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에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앞에 펼쳐진 세상의 모습은 그리 만만치 않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안식일에 율법의 눈이 멀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맹인을 향해서 그들이 계속 맹인되었던 자를 향해서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내게 뭘 했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됐냐. 그랬더니 맹인되었던 자가 그래요. 내가 이미 여러 번 일렀지만 듣지 않으면서 어째 또 같은 말을 또 들으려고 하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맹인이 아무리 대답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의 요구는 하나예요. 그것은 너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얘기를 빨리 입으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빨리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신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앞을 못 보는 맹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영적인 영혼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맹인은 그들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불쌍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시각적인 맹인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멀고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들은 진리도 모르고 이렇게 멸망당할 죄인들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상 교회에 들어와 보면 뭘 보게 되는지 압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꽉 막혀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고 아집투성이고 완고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앙이 이런 걸까? 이렇게 효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맹인 그러면 시각장애인만 생각하지만 여러 종류의 맹인이 있어요. 우선 글 모르는 맹인, 문맹이 있고 컴퓨터 못하는 컴맹이 있죠. 또 다른 맹인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맹인들이에요. 바리새인, 랍비 같은 유대인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보는 그러한 깨닫는 눈이 없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눈이 없는 그런 맹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다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남을 가르치지만 결국 성경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아, 적용하지 않아. 자기들은 기득권을 지키면 끝인 거야. 이 어떤 권리와 이것만 찾아 먹으면 끝인 거야. 이미 영적인 눈이 감겨진 맹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진리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길에서 구걸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그리고 거역하며 불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 믿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따져요. 토론만 하려고 그래요. 결코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꾸 상대만 괴롭히고 비난하고 가르치고 청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신은 완전하대요.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불구는 없어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상대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랍비들이 한 게 뭐예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말밖에 못하는 앵무새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수가 안식일 범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예수가 안식일 범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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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인 되었던 사람을 협박해요. 사람들은 한 가지 명제만을 계속 외치면, 그것도 군중들이 같이 외치면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됩니다.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이 써먹는 방식인데, 그래서 어떤 짧은 명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시키면 그 사람들의 머리가 그렇게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동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정치가들이 써먹는 방식인데,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 머릿속에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임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자신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 이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맹인이 됐을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을 표현하시기를 너희가 본다 그런다, 못 보면서 본다 그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맹인 되었던 사람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보게 되는, 육신의 눈도 열리고 영적인 눈도 열리는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본다 그러면서 정작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비참한 불쌍한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찾아왔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교회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어야 마땅한 것이에요. 진리에 대해 눈을 떠야 돼.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어느 곳보다도 더 심한 맹목성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맹인은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변화된 게 아니고요, 그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게 영적인 지각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지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추론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대요. 이전 같으면요, 맹인은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그냥 믿었어요. 그러나 눈을 뜨고 나서 그에게 영적인 지각의 분별력이 생긴 이후에 그는 이런 주장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성령 안에서 주어진 지각이 새롭게 됨을 인해서 그가 이제 추론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이게 뭐냐면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의 논리적인 추론이에요. 자, 그 3단 논법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불경건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신다. 다만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진리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어느 누구도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 다시 말해서 맹인의 눈을 뜬다는 것은 우연한 일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오직 의롭고 경건한 자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막 대적하는 이분의 기도에 들으셨다면, 그렇다면 이분은 안식일을 어긴 죄인일 수가 없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분에게는 문제가 없다. 왜? 지금까지 일어난 역사가 증명하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이 하는 모든 일은 그러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번 진리의 말씀에 빛이 비춘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친 것 같이, 그래서 비몽사몽 해롱해롱거리면서 뭐를 보고 날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이 되었던 자에게 일어나는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분별하기 시작해요. 참과 거짓이, 진리가 판명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지각의 힘, 분별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추론해 나가기 시작해.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의심이, 놀라운 그러한 불안이, 염려가, 걱정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이 사람을 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눈을 뜨는 게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몰라. 사람들이 부모가 죄를 지어서 네가 맹인 됐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랍비들이 태중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고,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운명이겠거니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불행하고 안타까운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거기서 그가 엄청난 환희와 기쁨의 충격에 그렇게 경험을 했지만 그 순간에 동시에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자기가 존경하는 랍비들이, 존경했던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눈뜬 자기를 향해서 무섭게 공격을 해와. 부모는 겁에 질려가지고 죽을까봐 자식을 외면하고 도망을 쳐버렸어. 그러니까 나쁜 부모는 옛날에도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라고 막 공격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지사지로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충격스러운 일이에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워. 감정적으로는 에휴, 골치 아픈데 그냥 눈을 다시 쑤시고 그냥 맹인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놀라운 것은 이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셔. 따라서 내가 눈뜬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지금 자기 앞에서 삿대질하며 달려들 공격하는 유대인들, 랍비들, 바리새인들의 이 모든 그들의 주장하는 이 주의, 이 모든 이론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해요. 진리의 눈을 뜨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주지 않아요.
이런 많은 부분에서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추론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작업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말씀을 적용하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이런 능력으로 그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먹는 문제로 아주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업이 없잖아. 누가 이렇게 공수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얼마나 불안해. 늘 가난해. 수입이 없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향해서 야, 공중의 새를 봐. 누가 먹이지 않아도 그분께서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지 않아도 하늘의 아버지가 입히지 않니? 야, 너희들이 새의 비유가 되겠냐, 들풀의 비유가 되겠냐.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은 수천 배 수만 배 존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면 아버지가 입히실 거야. 아버지가 먹이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제자들의 염려를 꺾어버리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막 의복, 쌀, 반찬 컨테이너 박스로 그렇게 실어다가 앞에다 뿌려놓고 이놈들아 실컷 먹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유추하게 하세요. 그들에게 생각하게 하세요. 고민하고 기도하며 분별하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염려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해서 믿고 분별해서 염려를 물리치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으로는 세상의 염려와 어려움 이길 수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고민이 없어. 생각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 뭘 믿냐? 그냥 좌우간 믿습니다. 이러는데 실제 삶에서는 말씀을 적용해내는, 말씀을 적용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다 넘어지고. 그냥 아예 생각도 그쪽으로 방향도 없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아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실제의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을 터득하고 체득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그렇게 해서 삶을 통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내 정욕이고 내 감정이고 혈기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인 신자나 관념적인 신자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맹인된 이 사람은 눈으로 뭘 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눈을 뜨고도 감은 것처럼 그렇게 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전에 오래전에 제 같이 이렇게 부목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지팡이를 짚고 이러고 왔어. 교회에 이제 구걸하러 온 거야.
예, 그런데 제 바로 밑에 있던 그 부목사가 아주 짓궂은 부목사인데, 저 앞이 안 보이냐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그래.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정말 안 보인다고, 아무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오시라고 돌아서 가다 말고 갑자기 뒤를 돌아서 확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보이네. 가요, 그냥 가요. 막 그렇게. 이분이 눈을 뜨고 나서 안 보이는 척하면서 계속 구걸할 수도 있었잖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그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을 믿고 싶어. 그분을 믿고 싶어. 그래서 35절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눈 뜬 걸로 만족하지 않아. 그는 이제 직접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 주님을 믿고 싶고 따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은 한 번 만나서 그냥 뭐 바카스 한 박스 들고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더 이상 유대 사회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공동체의 이것을 이론을 이 교리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여기에서 내가 머물고 싶지 않다. 나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뵙고 싶고 그분을 만나서 믿고 싶고 그분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살고 싶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는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던지기를 원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주님은 지금 그의 눈을 바라보고 그의 눈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지 않냐?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은 이 장면을 막 수사학적으로 막 장황하게 기록하지 않아. 그냥 사실만 기록해. 그렇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났어.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났어. 엄청난 감동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말씀하실 때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고 보는 자들 맹인 되게 하려 함이래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맹인인가? 이러고 반응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의 빛을 받았어.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믿게 됐죠. 그러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맹인은 눈을 뜨게 되고 보는 자들은 도리어 맹인이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역설이에요.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들은 대체로 역설의 형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누구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세요. 맹인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세요. 단지 태양빛만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한 사람, 좀 바뀌었으면 변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실존에 대해 실망하고 탄식하고 변화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마다 주님은 다 보게 하세요.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교만을 떨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시력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운명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택한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 택한 백성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요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하고 다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은 자신을 결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택함 받은 사람은 죄 지을 기회가 있어도 끊어버려. 택함 받은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아. 차라리 세상에서 쫓겨날지라도 말씀을 붙잡아요. 끝까지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아요. 이게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육신의 눈을 뜬 영적인 맹인은 아닌가 말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오늘 내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서 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발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세상의 가치와 영원한 가치 사이에서 과연 누가 우리 주인이냐?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의와 교만에 취해버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자기 자신이 영적인 맹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도 주일날 한번 이렇게 꼬박꼬박 신앙생활하는 게 대단하지 않냐? 요즘 같은 시대에 바쁜 시대에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석해도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위안거리 삼고 정작 영생의 주님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영적인 맹인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모든 것에 평준화가 와요. 예? 그래서 인물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 성의 평준화, 건강의 평준화, 물질의 평준화, 목숨의 평준화, 평준화가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예쁜 사람이든 못생겼던 사람이든 비슷해져요. 그래서 80이 넘고 이렇게 연세가 높아지면 헷갈려. 그분이 그분 같고 다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말아요. 비슷해요. 아무리 내가 발광을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비슷하다니까 어쩔 건데. 비슷해요. 지식의 평준화가 돼요. 제가 2주 전에 저희 형님들이 저하고 4살, 5살 위에 형님들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다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그거 있잖아, 그거 뭐야, 그거 저거 뭐지, 그거 있잖아, 왜 그거 있잖아 이러고 있어. 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지식의 평준화가 와버렸어. 성의 평준화. 성적으로도 비슷해졌어. 느릿느릿해. 그냥 성적으로도. 건강의 평준화가 와가지고 다 팔다리 끌고 다녀. 앉을 때 다 똑같아. 아이고 일어설 때 다 똑같아. 아이고 이게 무슨 후렴구도 아니고. 물질의 평준화. 별로 쓸 일이 없어. 저는 가슴이 아픈 게 그래요. 제가 용돈 이렇게 아버님 생전에 드렸더니 이제 용돈 주지 마라. 내가 용돈이 쓸 일이 없다. 그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건강할 때 더 많이 쓰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높아지면 돈 쓰는 양도 비슷해져요. 별로 쓸 것도 없고 뭐 많이 먹어봐야 얼마를 먹고 그렇잖아요. 연세가 높아지면 그러잖아요. 옷 사지 마라. 저희 아버지 옷 사지 마라. 내가 얼마를 입는다고 그러시더라고. 쓸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건축원금 많이 하셔. 네. 쓸 일이 별로 없어. 다 그래 비슷비슷해져. 목숨의 평준화. 살아있는데 다 죽은 것 같고 그래. 그렇단 말이요. 여러분 젊을 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나이 들면 모든 게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날라가. 건강도 성공도 능력도 다 날라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생이 짧다는 것, 그리고 목숨 걸고 그렇게 아웅다웅거려도 지나고 나면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고 보여져요. 그래서 신앙인의 지혜는 종말을 내 눈앞에 끌어다 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천국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요즘에 많이 피곤하고 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사모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뭐 제가 이렇게 뭐 그냥 늘어져서 자고 있으니까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코를 들이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자다가 이렇게 흠칫해서 왜 그랬더니 기겁을 하고, 예,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충격이었나 봐. 사는 게 별것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꿈결 같은 이 세상 산다면 늘 살겠어? 천국이 왜 있는데? 왜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고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생명의 진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해서 내가 세상을 정말로 맹인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눈을 뜨고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과 그 나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진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